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오원석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가지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참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 부흥되는 우리 신용산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임했고 이미 능력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비밀번호를 많이 눌러야 됩니다. 밖에서도 눌러야 되고 현관에서도 눌러야 되고 집 대문에서도 눌러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슨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하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모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은 갈 사람도 안 옵니다. 니나 가라 이러면서 안 옵니다. 무서워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비밀들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성공하려면 다른 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기술적인 우위, 어드밴티지, 기술적인 우위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만 잘 되면 유사 업종이 많이 들어서서 다 망해버립니다. 어떤 사거리에서 한 분이 붕어빵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옆에 다른 분이 잉어빵을 팝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더 비싼 금붕어빵 이런 거 팝니다. 그래서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집이 곰탕을 잘 했습니다. 이름을 할매 곰탕으로 했습니다. 그 옆에 또 곰탕집이 생깁니다. 원조 할매 곰탕집. 그 옆에 또 생깁니다. 원조의 할매 곰탕집. 세 집 다 망해버려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깨우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칼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잠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경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야 돼요. 모세 때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의 엄청난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애굽 그 노예 감독 하나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 안 다닌 구석이 없습니다. 어디엔가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무려 40년을 찾아다닙니다. 못 만나요. 그래서 모세가 포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80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겠다. 포기하려고 할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한 것이 뭐냐? 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운 겁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깨우니까, 약속을 깨우니까 10가지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들이 날아오고 막 불우박이 떨어지고 장자들이 다 죽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은 말씀을 살려낸 겁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 기병들이 막 죽이려고 옵니다. 앞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라. 바다를 딱 가르치니까 바다가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일본말로 쓰나미가 뭡니까? 쓰나미는 바다가 서는 것이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한 쓰나미가 오려고 하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한 100만 배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일으킨 것은 양쓰나미입니다. 양쓰나미. 이 바다가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쓰나미를 일으키려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수천만 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깨우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깨워야 됩니까? 어떻게 성경 깨울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야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먹을 거 다 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뚜껑 없는 차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독감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바이블 스터디 하고 뭐 성경은 안 깹니다. 성경 깨려면 돈이 없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가난해야 된다. 이 부자 청년은 똑똑합니다. 예수님 안 따릅니다.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 따릅니다. 재산도 처분 안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출애굽기 읽어도 저 한강도 안 갈라집니다. 뭐 기적도 안 일어나요.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올라가서 뿌립니까? 그건 더 미친 놈이죠. 그냥 없는 거로 쳐야 됩니다. 없는 거로. 돈 없는 거로 치고. 저는 교회에서 항상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교회는 돈 없는 거로 치라고. 그 말 안 들어요. 그 말 안 들어요. 성경을 깨우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알바하고 등록금 못 내고 이러면은 좋은 거예요. 성경을 깨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나타납니다. 또 이제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는 조그만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응답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양쪽에 눈물 막 펑펑 흘리고, 이거는 서러워서 우는 거지 그게 진짜 부흥의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로 반방울로 이렇게 흐르려 그러면은 진짜 오랫동안 눈물로 매달려야 됩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바알 제사장 450명 다 죽이고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6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 안 옵니다. 7번째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뭐가 어디 쓰겠습니까? 이게 폭우로 변합니다.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허가 어우러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불이 나서 난리인데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살아. 지금 산 사람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죽은 분은 그냥 누워 계셔야지. 자꾸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물 하나 떠와 포도주로 변하라, 포도주로 변하라, 안 되면 피가 되라. 그럼 그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은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조금 따뜻해져요.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맨날 좀 신경질 나고 짜증스럽고 이런데 오늘 신경질이 안 나요. 기분이 좀 좋아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몸의 그 통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좀 안 아파요. 그게 이제 치료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은 작게 시작된다. 그 작은 은혜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은혜. 오늘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참 좋은데, 오늘 찬양 부르는데 가슴에 와닿는데, 눈물은 안 나지만 날라고 하는데, 막 배가 그렇게 아팠는데 오늘 좀 덜 아프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막 애를 먹이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애를 안 먹이네? 오늘 웃네? 그 사람 막 이민 간다네? 그런 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에스겔도 성전에서 문지방에 물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강이 되어서 막 흘러나가요. 강이 되어서 흘러나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언제부터 부흥이냐 이래 보면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은혜가 가슴까지 오면 부흥입니다. 은혜가 가슴까지,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거는 부흥이 온 겁니다. 아직 행동으로 안 나타나도 부흥으로 온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진짜 부흥은 이 물이 입까지 와야 됩니다. 그 입이 다물어질 때 교회가 은혜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마우스, 요 입이 다물어질 때, 그때부터 교회는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밀번호가 많아요. 좀 더 있어요. 좀 더 있는데 주중에 비밀번호라 말 안 하고 조금 소개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안 가르쳐줘야 저도 먹고 살 수 있고 이러니까,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참 귀하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매주 교회 가는 사람 드뭅니다. 부활절에 한번 가면 크리스찬입니다. 성탄절에 한번 가면 크리스찬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그러니까 논문 심사가 안 됩니다. 논문 심사가 안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 그 선교사들 욕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좋아하는 거. 예수의 팬이 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의 팬이 되는 거. 선교가 뭡니까? 예수의 팬을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커피숍, 저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커피숍도 하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구속이나 죄사함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큐티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당신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큐티 책이 똑같아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설교가 없어요. 그런 설교하면 안 돼. 그런 설교하면 안 되고, 그런 논문 쓰면 안 되고. 기독교는 뭐냐? BTS의 팬이 되듯이 예수의 팬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은 너무 좋죠. 너무 사람들은 좋죠. 근데 예수 십자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일어나는 예를 하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적과 부흥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첫 번째는 엘리사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비가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생활비를 안 줍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큰 예배당에서
큰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다 못 앉으니까 그 밑에 층도 사람들이 꽉 차고, 저 지하에 또 이 강당이 있습니다. 잘 만드는 강당, 그것도 사람들이 꽉 차고. 은퇴하고 나서 제가 어디서 설교합니까? 제 설교를 어디서 하며 어디서 듣습니까? 어디서 한다는 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원로 목사님이 교인들 빼가면 어떡하냐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이 간첩들 하듯이 아무도 모르는 상가, 거기서 조금 모인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뒤에 휘장이 벌써 표시가 나죠. 정말 가난한 동네구나.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근데 저는 똑같아요. 기분은 엄청 좋아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걱정 안 합니다. 설교하면서 뭐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엘리사가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안방이 터져나갑니다. 마루도 터져나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돈이 없습니다.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가 엘리사에 와서 선생님,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집 무너집니다. 요단강 가에 가면 나무가 많으니까 그 요단강 가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를 만듭시다. 엘리사가 그 참 좋은 생각이네.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 한번 그 나무 잘라보자. 도끼가 없습니다. 엘리사도 재주가 없지만 그 제자들도 전부 가난뱅이들입니다. 도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재주 좋은 제자가 제 도끼 하나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 참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이제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막 찍습니다. 도끼질도 하던 사람이 해야 이게 제대로 패이지. 이거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이게 사고 납니다. 여러분, 지게도 접어둔 사람이 져야 이게 지게가 되는 것이지, 한 번도 안 접어본 사람이 지면 이게 막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앞으로 막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 재주 없는 신학생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도끼 머리가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은 막 떠내려가는데 저 같으면 또 잠수해가지고 그 도끼 머리 찾아 나올 겁니다. 이 수영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믿겠다 했는데 수영도 못하고 돈도 없고 도끼질도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끼는 빌려온 겁니다. 근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겁니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끼 빌려가지고 이제 나무 베는데 도끼 머리가 그냥 달라버린 거예요. 빌려온 겁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깊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좀 수영도 좀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깨울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도끼 떨어진데, 도끼 머리 떨어진데 나무가지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도끼 머리 떨어진데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엘리사는 그걸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가지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도끼 머리 떨어진 데 던집니다. 도끼가 싹 떠올라와요. 해리포터 아닙니다. 이건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도끼 머리가 싹 떠오르는 거예요. 저거 깔아앉기 전에 빨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도끼를 회수하는 겁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이 뭡니까? 만류의 인리의 법칙도 아니고 중력의 법칙도 아니고 완전 개다발 법칙 같은데 뭐가 이 도끼 머리를 떠오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면 도끼 물리줘야 됩니다. 도끼 물리줄 돈 없으면 죽으라고 그 집 와서 나무 패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청년이니까, 난 대학교 1학년이니까, 나는 재수생이니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성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해양대학교 출신이에요. 너무 교회 예배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해양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거기서 통하는 말은 전부 이 새끼 저 새끼입니다.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성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청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거 없습니다. 저 돈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 목사님이 있는 교회 가서 설교 듣게 해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전보가 또둑 옵니다. 너 서울에 있는 그 해운 상사에 합격했다. 헬기 타고 나오느라. 타타타타타타타타 헬기가 와가지고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청년을 태워갑니다.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베드로도 아니고 말이죠. 이 유령인가? 너 도대체 어떻게 여기 왔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에 가게 해주십시오. 헬기가 오더란 거예요. 헬기가.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교인들은 다 병자들입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교인들이 알아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아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신방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교인들의 신세 타령을 실컷 합니다. 신방이 이제 그 신세 타령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라 하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온 김에 기도나 한번 해주고 가셔야죠.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효과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신방 와가지고 그냥 가면 좀 섭섭하니까 그냥 기도나 한번 해주고 가세요. 또 저는 기도나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이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나올 걸. 어디에 나왔으면 그냥 막 엉덩이에 주사나 한 대 놔주고 말이죠. 그리고 돈이 좀 많으면 돈이라도 좀 주고 오는데, 이 공대는 이게 신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공대생들이 2학년 되면 술 마시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미분, 적분, 삼각함수, 내 청춘아 작살나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부른 노래들이 있어요. 그 대학 공대 졸업하려고 그러면 이 당구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바둑이 이게 뭐 1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어느 정도 돼. 이게 졸업 논문입니다. 네, 졸업 논문. 기도나 해주세요. 그 기도나 해줍니다. 아이고,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기도나 해주니까 더 잘 나와요. 어디 나올 필요 없습니다. 괜히 그 진료했다가 사고 생기면 그 의료사고로 그 고소당하거든. 돈 없는 게 나아요. 막 더 잘 낫는 겁니다. 기도나 이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의사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돈 없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나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인이 오랫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애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낳을 때 다 됐습니다. 초음파로 찍어보니까 이 애가 탯줄을 목에 감고 그 앉아있는 거예요.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앉아있는 거예요. 전치 태반인 거예요. 이 나오면은 틀림없이 숨 막혀 죽습니다. 아니면 뭐 내성마비라든지 이게 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릅니다. 뭐 의학 지식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태아가 그 기도 소리하고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침체대가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태아지만은 이렇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의사가 그래요. 이놈이 자기 손으로 이거 푸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정상분만 지가 이 침체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 놈이 한 1살 반인가 뭐 이럴 때가 땅콩 먹었는데 기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찢게 넣어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실패했어요. 이게 깨지면서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방법은 폐를 절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와서 막 울어요. 울지 마라. 응? 시끄럽다. 울지 마라. 기도하자.
애를 갖다 놓고 막 기도합니다. 이놈 속에 들어있는 땅콩 쪼가리가 나오게 하시며 수술 안 하고 낫게 하시며, 기도 막 하는데 기침하는데 땅콩 다 나왔어요. 주사 필요 없어요. 주사 필요 없어요. 약 필요 없어요. 대학병원 필요 없어요. 아산병원 안 가도 돼요. 삼성병원 안 가도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희한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여성들 전원불임입니다. 전원불임. 성경 공부하면 울어대가지고 휴지통 하나가 다 날아갑니다. 애가 없으니까. 전부 나이 들어가 결혼하니까 애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부인들이 울어대는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 여자들 좀 어찌 좀 해주십시오. 이 여자들 좀 어찌 해야 이 목회가 되지. 이 막 울어서 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임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원 임신, 100% 임신. 한 명이 저인데 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저는 임신을 원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제까지 그냥 임신됐는데 물려주세요. 그때 물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딱 잡아떼야죠. 나 모른다.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축산율 높이기 위해서 뭐 엄청난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 돈 저 주면 좋겠어요. 기도하니까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결혼합니다. 지금 결혼해요. 나이가 벌써 들어가지고요. 저는 산부인과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산부인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구 동부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저 산부인과 이런 간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오면 아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10년 만에 생기기도 하고. 교육자들은 뭐 2명, 3명은 기본입니다. 이 신방은 안 하고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갈 때 보면 막 애들은 많이 데리고 나가요. 저출산. 그건 뭐 한다고 고민한지 내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그런 건데. 기독교는 그런 건데. 그 어떤 전국 교사 수련회가 있는데 마치고 어떤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나는 산부인과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줬어요. 어찌된지 모르죠. 다 흩어지니까. 기독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가난해야 돼요.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거하고 아주 돈 많고 이런 데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리 꼬고 앉아서 에스프레소 홀짝홀짝 마시는 거 하고 그러면서 성경 바이블 스터디 틀립니다. 틀려요. 못 배웁니다. 에스프레소 가지고
아무리 쓰다 해도 성경 안 깹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초청했더니 에스프레소를 먹더라고요. 저는 아메리카노 써서 못 먹는데, 달달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그 달달한 거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성경은 안 깨요.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사람. 우리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던집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개척한다고 10년, 또 대구 가서 25년, 35년을 성경의 미치가 돌아다녔더니 노틀담의 꼽추가 되어가지고요. 저는 감정도 없어요. 웃지도 않아요. 사랑도 몰라요. 목사님 사랑이 많아야 돼. 나 사랑 몰라. 분노도 몰라요. 완전히 괴물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미쳐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미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은혜 더 받으려고 하면 막 자기가 저항을 해요. 성령이 더 오시면 나는 이제 미친다. 요거 지나면 나는 헷가닥한다. 저도 거짓 엄청나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 못하도록. 성령 충만 못하도록.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거는 도란 겁니다. 도란 거예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내보니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돈 주고 물건 사고, 돈 주고 물건 사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돈도 없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거? 오늘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원수도 사랑해라 이랬기 때문에 싸움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싸울 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 막 행패 부리는 이런 사람들,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통해야 이게 뭐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술 취한 것들은 말이 안 통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전쟁 터지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우리가 뭐 총을 쏠 줄 압니까? 뭐 어디 산을 뭐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놈하고 싸우는 거나 전쟁 이런 거는 우리 전공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나 사랑 못해. 나 저 남자 사랑 못해.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면,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마라.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는데요. 우리가 뭐 성경대로 믿는 게 어디 있노? 응?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노력해봐라. 응? 저놈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 거 덜 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안 해도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덜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다. 응? 앞으로 원수들 사랑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원수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 베나닷 왕하고 군대인데,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해서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물건 뺏어가고 약탈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지켜도 이걸 막지 못합니다. 경찰 10명이 있어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기습 공격하고 갑자기 쳐들어오면 못 막아요.
근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디에 매복하고 어디에 기습하고 이런 것을 기차게 합니다. 싸움은 못해요. 전쟁은 못해요. 근데 그들의 작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는 곳에는 왕에게 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 군인들이 매복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매복에 걸리면 다 죽어요. 그만큼 매복이 무섭습니다.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하는 데는 숨어 있어라. 그래가 막 그냥 공격을 퍼붓버리라고.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가 이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거든요. 육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작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니까 딱 맞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니까 딱 매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딱 매복하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다른 방송도 들립니다. 베나닷의 방송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게 작전 회의도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잡음까지도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내요. 부흥이 되는 교회는 한 95% 정도는 이 방음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런 방공망처럼 교회 위에 방음막이 있습니다. 한 95%의 시험은 튕겨나가요. 5% 정도는 들어옵니다. 떨어져요. 교회 안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또 병이 나아요. 요즘은 이 방음망이 굉장히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방음망이 뚫려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음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 노천에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암에 걸리고 똑같이 우울증 걸리고 똑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방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방음망부터 다시 만드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람왕은 아무리 비밀 계획을 세워도 다 뚫리니까 스파이가 있다. 내 부하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진짜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강요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지금 이스라엘 쪽에 정보가 다 넘어가고 있다고. 그때 한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파이 아닙니다. 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이불 속에서 한 이야기, 화장실에서 한 이야기 전부 다 도청 다 합니다. 이 선지자는 도청의 선지자입니다. 도청의 선지자입니다. 아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인이었구나. 여러분, 교회에 누가 일러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금요일날 술 마시고, 직장에서 이랬다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서 술이 나오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술이나 마시고 말이죠. 또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은 또 주일날 또 왜 그 부부싸움 하고 그러냐고. 그럼 교인들이 딱 긴장되는 거예요. 이 간첩이다.
누가 이거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느냐? 권찰이다. 여전도사다.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권찰하고 여전도사를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스파이라고. 스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스파이입니다. 성령님이 다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오늘 청년도 계시고 어른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같은 설교를 자기 처지에 맞게 듣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각자 난 방언으로 듣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말이지만 형편과 처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맞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가지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술꾼들을 회개시키려고 또 자기가 또 술 마시고 또 뭐 이 노조 이런 거 좀 관계하려고 막 깃발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설교하는데 자신들은 자기 이야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설교의 신비입니다. 설교의 신비. 애들은 스파이 노릇합니다. 한 번은 내가 이 차를 타니까 유치부 애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가 술 마시고 이렇게 달리다가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되지. 범인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애 입을 막았는데 벌써 정보는 다 들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고 그 손오공이나 뭐 이런 소림사 탁탁탁 이런 거, 그 애들은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거든요.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이 우상숭배 이거 텔레비 보면 됩니까? 안 되지. 이 막았을 땐 벌써 늦었다니까요. 애들은 다 일러줘요. 목사님하고 있으면 다 일러줍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에, 그 도단성에 군대를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몇 개 포위를 합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죠. 밤중에 그 적들이 와서 포위하는 줄 몰랐죠. 아침에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물벌이로 나갔다 딱 보니까 저기 막 해오사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던져놓고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우리가 포위되었나이다. 제가 아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포위되었나이다. 우리 다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때는 쳐들어올 때 다 알려주더만 이번에는 왜 또 안 알려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립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하나님에게는 그 알려주는 것만이 능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포위당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쪽 군인들이 더 많다. 저쪽 군인들보다 더 많다.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시여, 이 종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엘리사는 뭘 봅니까? 두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투 디멘전, 이 두 개의 차원을 보지 않습니까? 사환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투 디멘셔널 맨. 제가 대학생 때 마르쿠제의 원 디멘셔널 맨, 1차 우리 장로님들 아마
알 겁니다. One dimensional man, 1차원적인 인간. 좀 지성인 중에서 그거 안 읽으면 그 지성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좀 잡합니다. 마르쿠제, One dimensional man. 그 읽어야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One dimensional man에서 마르쿠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늘 인간들은 기술과 이런 과학을 발달시켜서 굉장히 편한 삶을 산다. 그렇지만 자연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더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 이게 One dimensional man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1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인간의 세계를 보고, 사람들은 인간의 세계만 보고 인간만 이기려고 그러고, 엘리사의 종이 눈을 딱 뜨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막 불말하고 불병거가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데, 그 불병거 위에는 천사들, 불천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막 그냥 공격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이려고 지금 막 발로 막 팍 차고 막 나가려고 막 하니까 코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지금 돌진하려고 막 이러는데, 천사가 와 조금 있어봐라, 아직 명령이 안 내려졌다고. 만약 그때 이 불말과 불병과 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밤에 출동하는 걸 봤어요. 아람 군대도 출동하고 하나님의 군대도 출동하고, 두 세계, 투 디멘셔널 맨. 우리는 두 차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한 차원이 아니에요. 두 차원을 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저것들 뭐 열심히 해봐야 그게 그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울 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쌉니다. 하나님의 방어막이 위에 도움으로 딱 완공이 됩니다. 암이 못 들어와요. 코로나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 중에서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말로 싸우더라고요. 재직회를 해요. 재직회를 해요. 전라도 그 교회는 보니까 전라도 말로 싸움. 어따매 이게 웬일인단가? 경상도 교회 싸우는 거 보니까 지기뿔. 야, 그 싸우는데 그 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서울 사람들 싸우는 게 제일 재직회를 해요. 폐결을 해요.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세련되지만 한편으로는 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람 군대만 봤습니다. 눈이 딱 열리니까 두 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겁낼 거 하나도 없구나. 지금 막 불말들은 돌진하려고 지금 막 싸움 한판 하려고 막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잡아 당기면서 조금만 있어봐라. 아직 명령 안 내려왔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포나 비행기나 탱크로 지킨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굉장히 이상한, very strange 간출이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지금까지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왜 코리아는 안 망했을까? 그거는 교인들 중에서 신실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장로님 중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 진짜 남이 뭐라든지 간에 복음만 전하려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에 가보면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완전히 칙사대접입니다. 칙사대접. 베트남에는 공중 화장실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통하는 돈이 달러하고 한국 돈입니다. 한국 돈 1,000원 주면 들어가서 쓰라 그래요. 중국 저 서안에 그 가가지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저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중국말로. 니 한국은 마?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의 K-팝 가수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참 대단하다고 보면 희한한 나라예요. 우린 진짜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Very strange country. 왜 유학 가면 그 입국 심사하는데 이야기하세요. I am from very strange country. 어디냐? 코리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안경 뭐 때문에 낍니까? 투 디멘전. 두 세계를 보려고 안경을 끼는 거죠. 이 안경 끼도 한 세계 안 보이면 그냥 깨버리세요. 그런 안경은 뭐 한다고 끼고 다닙니까? 낄 필요가 없어요. 투 디멘셔널 맨.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막 정치인들이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것만 보면 진짜 망할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몰려가고 저쪽으로 몰려가고 삿대질하고. 근데 또 안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포진해가지고 조금 기다려봐라. 응? 이게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왜 목사나 교회는 그냥 말씀만 잡고 나가야 되나? 왜 그렇게 목사님은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만하고 불멸하고 도망 못 가도록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불만 한마디 어디 딱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하남이 딱 피격이 됩니다. 46명이 죽어요. 이러면 의뢰로 직접 맞으면 그만큼 안 죽습니다. 의뢰가 무서운 게 밑에서 폭발하는 게 무서워요. 그러면 배를 딱 쪼가리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진짜 기분이 나쁘죠. 진실로 기분이 나쁘죠. 불만 한마디가 어디 가버리니까, 연평도에, 폭탄 떨어지고, 저 청년들이 이태원 거기에서 다 춤추러 가지는 않았겠지만은, 밟혀가지고 159명이 죽어버리고 말이죠. 근데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봤어요. 불말들이 요즘 무슨 소리 하는가 보니, 가자. 지켜주지 말자. 요즘 요런 소리를 하는 불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켜줄 필요가 있나? 우리도 가자. 요러는 불말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 떠나면
터지는 겁니다. 터져요. 우리는 전쟁 못합니다. 중복 싸움도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우면 불말이 나옵니다. 불병거가 나옵니다. 꼼짝 못하도록 만듭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온 것은 검역 이런 실패도 있고 중국 우한 문제도 있고 이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한국 교회가 싸운 겁니다. 싸운 거. 서울 말로 싸우고 경상도 말로 싸우고 전라도 말로 싸우고 싸운 결과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오고 난 뒤에는 아무리 큰 교회도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에 빈자리가 있어요. 폭탄 맞은 거예요. 폭탄 맞았어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경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기업체 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알바입니다. 편의점 알바입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완룸입니다. 완룸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베나다스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를 포위한 지 한 몇 달이나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6장,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 보면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얼마나 이 포위된 여기에 양식이 없는가 하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안 먹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80만 원입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5만 원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비둘기가 콩을 먹고 소화가 안 된 채 싸거든요. 그럼 이제 비둘기 똥 안에 소화 안 된 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그 똥을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비둘기 똥을 팔아요. 그것도 못 먹어서 난립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를 삶아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이렇게 순찰하는데 여자 둘이가 막 머리카락을 잡고 막 얼굴을 핥히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냐? 왕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돕겠느냐? 뭐 때문에 싸우느냐?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게 없어서 애를 삶아 먹기로 했는데 어제는 우리 애 삶아 먹었는데 오늘 저 집에 삶아 먹으려니까 애를 도망시켜가지고 지금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비양심적인 저런 여자는 저 엄마를 삶든지 막 그러면서 좀 머리채 잡고 막 핥히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너무 비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를 삶아 먹다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애 안 삶아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 안 삶아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조심하세요. 애를 삶아 먹는 거예요. 이웃끼리 서로 교환해가지고.
근데 자기 애는 빼돌리니까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 안 삶아먹는데 왜 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애들을 삶아먹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독하면 더 독합니다. 더 독해요. 왕이 그 말 듣고 옷을 팍 찢는데 옷 안에 보니까 삼배가 있는 거예요. 삼배는 이제 금식 기도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왕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기다린 결과가 뭡니까? 최악인 겁니다. 최악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애를 삶아 먹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옷을 막 팍 찢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사트 이 왕은 옷을 몇 벌을 찢은지 모릅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왕이 소리를,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오늘 반드시 저놈 목을 베고야 만다고. 아니, 저기 포위하고 있는데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엘리사 저놈이 말이죠, 포로로 잡혀온 아람 군대를 살려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 저놈이 어림이 와도 하나님 믿자 그랬거든요. 저놈부터 죽여야 된다고. 우리 교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막 기도하고 목사님 상담받고 이래가지고 투자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뭐 대학 진학도 했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누구부터 죽이고 싶습니까? 자기 전도한 그 집사부터 죽이고 싶어요. 저기 전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목사님 상담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도 상담할 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지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상담합니다. 요거다 저거다 이랬다가는 자기가 멱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군대를 보내면서 엘리사 목을 베라. 나도 곧 추격한다. 내부터 먼저 가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내가 곧 따라가서 그는 확인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왕은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삼배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대통령 조찬 기도회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도 받았어요.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최악입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설교한 놈 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전도한 사람 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왕이 자기 죽이러 온다는 걸 모릅니까? 압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보고 문 잠가버리라고. 그리고 아무리 벨 눌리도 문 열어주지 말아요. 내 죽이러 왔으니까.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집 밑에 군사들하고 이 왕하고 막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24시간 안에 고운 가루, 밀가루죠. 밀가루 한 스아, 한 말입니다. 한 말에 한 세겔, 한 세겔 한다. 많은 보리 두 스아, 두 말에 한 스아. 24시간 안에 사마리아의 모든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아이고, 말이 됩니까, 지금? 애를 삶아 먹는 지금 이런 형편에 어떻게 24시간 만에 모든 경제적인 문제, 실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총리가 비웃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시여, 하늘에 창을 내서 음식을 쏟아내도 고운 가루와
보리가루를 쏟아내도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경제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저 선지자 말 속지 마세요. 저 거짓말입니다. 24시간 안에 무슨 대학생들 실업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노인들 복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거짓말이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총리가 빈정거립니다. 저거는 하늘에 창을 열어도 안 됩니다. 우리 경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반 이상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관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은 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역사에 참여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엘리사와 그 경제총리하고의 논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말소리가 막 수십만 마리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병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군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공격! 공격!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막 군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밤중에, 새카만 밤중에 아람 군대가 딱 그 소리 듣고 기습이구나.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에 신경 쓰는 바람에 애국 군대나 다른 군대가 이스라엘 왕의 그 청탁을 받고 기습하는구나. 그래, 어쩐지 좀 조용하다 그랬다. 전부 살려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무기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전부 막 팬티 바람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전원이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양식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무기도 쌓여 있습니다. 군복도 쌓여 있습니다. 보물도, 약탈한 보물도 쌓여 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겁니까? 많은 말의 소리, 병거의 소리, 군사들의 소리는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이 스피커를 틀어놓은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출동한 것 같아요. 그 소리인 겁니다. 하늘에서 말이 막 달리고 병거가 구르고 천사들이 막 꽐을 치는데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멸당합니다. 그냥 소리만이 아니에요. 투 디멘전, 또 다른 차원에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아람 군대는 살기 위해서 팬티 바람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이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과 군인들은 모릅니다. 근데 사마리아 밖에 한센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먹을 거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이러니까 우리 가서 죽을 생각을 하자. 가보니까 먹을 것이 꽉 차 있는데 군인이 없어요. 옷이나 보물들 꽉 있는데 군인이 없습니다. 이 한센 환자들은 그거 가지고 와서 감춰놓고 또 와서 감춰놓고 또 와서 감춰놓고 막 한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그 양식과 옷과 보물들을 막 감춰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다. 우리가 성에서 병 때문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우리가 이 사실을 안 알려주면 우리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 한센 환자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보초가 누구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 환자인데 왕에게 꼭 전해달라고. 지금 아람 척 그 진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보물들 꽉 쌓여 있는데 군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전할 건 이거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엄청난 보물과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보감을 가진 허준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왕은 즉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지금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 나환자들이 이런 보고를 하는데 뭐 양식과 옷과 막 이거 잔뜩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왕이 이거는 유인 작전이다. 우리가 굶주린 걸 알고 우리가 그 양식을 가지러 나간 동안에 아람 군대는 우리를 포위해가 이 성을 뺏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유인 작전이다. 나가면 안 된다. 왕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한 서너 명만 보내봅시다. 서너 명만 가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아람 군대 없으면 우리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이스라엘은 그래? 그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말하고 군인들 한 4명 해가지고 성 밖으로 보냅니다. 이 한센 환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 먹을 거 하고 옷하고 무기하고 막 보물이 쌓여 있는데 아람 군대는 없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어디 갔을까? 요단강 쪽으로 따라가 보니까 도망가면서 벗어 던진 옷이 막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왕에게 한센 환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된 건 모르겠지만은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식과 옷과 보물은 꽉 차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벌써 딱 소식을 듣잖아요. 벌써 몇 달 굶어 놓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서로 먼저 양식을 가지려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경제 총리가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줄 서! 줄 서! 줄 서! 줄 서라! 줄 서라! 백성들이 질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지는 먹을 게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우리같이 굶어봐라. 질서가 어디 있냐? 그냥 치고 지나가는데 머리도 밟고 배도 밟고 배 터지고 터진 거 또 터지고. 그래서 그 빈정거리던 총리는 죽었어요.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구경은 할 거다. 부흥의 구경은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천국 잔치에 참여는 못한다. 빈정거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워놓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지금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깨워야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쟁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전쟁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만에 경제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도 있고 라면도 있고 뭐 노면도 있고 이런데 혹시 네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인지 라멘인지 이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 학업의 어려운 문제들, 결혼의 어려운 문제들을 오늘 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 안 내면 안 돼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난한 것이 좋은 겁니다. 성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두세 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 북한과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안에 사마리아의 모든 경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부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결혼도 되지 않습니다. 취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의 움직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경제와 이 전쟁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한 말씀과 같습니다.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 하고, 그리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 하리라고. 빈정거리는 신하를 향해서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난합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학비도 없고 또 원룸 빌릴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또 전쟁에 핵무기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